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그 옥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돌아왔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옥중 서신 중에 한 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는데 비록 몸은 감옥에 묶여 있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감옥에 앉아서 그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야 함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조금 더 특별할 것은 물론 모든 성경이 그러하고 모든 편지가 그러하겠지만 바울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서 선교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또 근처의 많은 교회들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어서 그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부분이 얼마나 각별했는가를 좀 돌아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과정 속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찾아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급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함께 모여서 이별의 이야기를 그 나정을 나누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울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앞에 나아갈 것을 서로 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꽤 특별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는 그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곳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함께 한 성도로 한 교회로 모여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을 3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말씀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찬양처럼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어 헬라어를 돌아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3절부터 14절까지 한 호흡에 이어져 있는 찬양이고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 이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가를 찬양하며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바울은 그 시작을 4절에서 말합니다. 1장 4절에 저희가 읽은 본문이지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때부터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심 가운데 계획하시고 기다리시고 고대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오늘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로 간에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언제 믿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도 스스럼 없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믿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길가에 무엇을 보든, 아니면 보던 구절 가운데 그냥 성경이 있든, 그 예전 저희 조선시대 우리의 처음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을 그냥 벽지로 썼는데 그 여관에서 자다가 이렇게 눈에 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믿었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오늘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주체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주체는 결국 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면 결국 시간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럼 내가 좀 안 하고 말지, 나 안 믿고 말지,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렇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내어드릴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낼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함께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획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 복을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냥 그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을 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이고 단지 이 세상 이 100년의 시간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복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기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양자됨이 그것이다 라고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돈 많이 벌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건강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교회가 커졌지, 너희가 선교를 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나누면서 그 복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음을, 이 양자됨, 우리가 그 안에서 받은 복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타락하여 악하여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속하여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디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남은 결과는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결국은 그 죄의 결과에 죽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조금 건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얼마나 잘 벌어서 얼마나 조금 부유한, 남들이 보기에 좀 부유한 삶,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상 죄악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고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누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지는 특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의 신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에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오늘 에베소 교인이 받은 그 특권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사도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부른 이유,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는 것.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렇게 부름 받았는가를 돌아보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본질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시간을 겪으시며 그냥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버렸기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값으로 산 만큼 이제 우리의 값은,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대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주일 오전에 그 시간을 구별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는가? 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밥을 먹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왜 기도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많은 것들, 때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저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왜 시작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그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벅참 가운데 나아갔던 시간이었고, 정말 그 주일만으로는 안 되니까 수요일 3일 밤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곳으로 부족하니까 금요일이면 모여서 철야로 밤을 넘겨가며 주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기에,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기에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며 예배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나누고 있는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들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들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며 찾아오심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잠깐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때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꾸 그 믿음의 주체를 나로 삼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안 믿지. 제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리고 청년부 아이들이랑 교제를 하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으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제 지인들 중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요즘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니?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자주 돌아오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끊었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가 학원도 아니고 도대체 교회를 끊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헌신인 것이고 내 노력인 것이고, 내가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지치고 좀 힘들고 뭐가 안 되면 그냥 그만,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버리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 기준을, 그 시작을, 그 중심을 나에게 두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관계의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나머지 모든 부분 역시도 그 삶의 기준과 그 결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기에 가능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을 두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기준에서 복을 생각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건강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을 키우셨기에, 이미 다음 아이들 키우셨기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때로는 자녀들이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해도, 때로는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의 부족함을 알고,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그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 쭈뼛쭈뼛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단번에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주어져야 될 그런 복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복을 자꾸 내 기준에서, 나 이거 가지고 싶어요, 저거 가지고 싶어요, 저거 가지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해서 그것들이 안 주어졌을 때는 복 주시기로 했잖아요. 저에게 복 주시기로 했는데, 복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그렇게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불만으로.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은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의 그 영원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승리한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그냥 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며 은혜이며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다시 구해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꾸 중고등부 아이들과의 대화들이 나오기도 때로 있지만, 중고등부 아이들과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나누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하면 그것을 부모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아니면 때로는 내가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구하지 못했는데도 부모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그렇게 채워주심이며, 그것이 아버지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자녀된 우리가 받는 특권임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자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섰으니까 내가 당연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돌아가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들, 때로는 그것이 자녀이든 손주든 손녀든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옆집에서 이웃으로 만나는 사람이든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또 지금 감사고시를 준비하며 준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좀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을 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예배, 익숙한 찬양의 자리, 그렇게 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그냥 삶으로 사라지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절대 그렇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작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고 주신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 삶의 감사함이, 항상 우리 삶의 주님 앞에 회개가, 항상 우리 삶의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함께 나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삼아주신 양자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 찬송가 340